오늘부터는 역사시대에 대한 부분을 좀 강의해 보려고 합니다. 큰 제목은 하나님의 복귀 섭리로 본 동시성 역사시대, 이런 타이틀을 걸 수 있겠고, 오늘은 그 가운데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인 역사란 무엇인가 하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잠깐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역사가 무엇이냐, 또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앞에 또 지성인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은 역사에 대해서 모르면 지성인이라고 얘기할 수 없죠. 남을 지도한다, 또 남보다도 한 가지라도 더 알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지도자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는 역사에 대한 이론을 알고 있어야 돼요. 또 역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되죠. 역사를 모르면 유식하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죠. 그런 면에서도 역사를 공부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가 역사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어떤 행위를 할 때 그 행위의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역사가 이렇게 왔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정당하다라는 것을 주장할 수 있죠. 그런데 역사에 대해서 모르게 되면은 현재 내가 살고 있는, 내가 행하고 있는 이 일들에 대한 정당성과 그 역사적 당위성을 설명할 수가 없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권 학생들이 사회개혁을 부르짖고 사회변혁을 추구해 나갈 때 그들이 전혀 필요치도 않는 역사 이론을 공부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들의 그 혁명운동이 왜 역사적으로 정당한가, 그것을 설명하려니까 마르크스가 주장했던 사회혁명이 정당하다 하는, 폭력혁명이 정당하다 하는 것을 주장해왔던 마르크스의 사적 유물론이랄지 주체사상, 이런 것들을 공부하게 되죠. 또 민중사관, 이런 사관들을 공부해가지고 과거의 역사가 이러이러했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행동이 정당하다라고 주장할 수 있죠. 오늘 이 신앙길을 가고 있는 우리 통일가의 식구들도 왜 세상이 반대하고 핍박하는 그 길을 우리는 가고 있는가? 그것은 역사적으로 정당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간다. 그래서 역사 이론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하는, 신앙적으로 공부하는, 통일 원리를 중심 삼고 공부하는 역사 이론을 통일사관이라고 해요. 이 통일사관을 갖게 되면 우리는 굉장히 당당해지죠. 어떠한 핍박과 역경이 오더라도 그것을 극복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신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 이론을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대학원에서 역사학을 전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역사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참 많아요.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은 역사에 대해서 별로 재미없어 해요. 엊그저께 우리 큰며느리가 와가지고, 벌써 큰 손주가, 초등학교 5학년이 됐는데, 이제 역사를 학교에서 공부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과제물을 줬대요. 그래서 역사책에 대한 이런 것을 좀 읽어보고 오라고
그래서 줬는데 그거 읽어보니까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뭔 말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라도 잘 역사에 대해서 알면 잘 설명을 해주면 되는데 엄마도 모를 때는 이제 난감해지죠. 그러면 아이들이 역사에 대해서 흥미를 갖지 못하겠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할아버지가 옆에 계시면 다 물어볼 수 있어서 좋을 텐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는데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것은 우리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고 우리의 신념을 더 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최고의 무기와 같은 것이 이런 하나의 역사 이론이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공부해야 됩니다. 역사란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나름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보통 사람들이 역사 그러면 과거의 사실을 얘기해요. 그런데 그건 아니에요. 과거의 사실을 역사라고 하는 건 아니죠. 과거의 사실은 사료일 뿐이에요. 어떤 사실이죠. 과거의 사실. 사료지 그것은 역사가 아니에요. 그러면 역사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과거에 있었던 어떤 사실을 현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해석해 놓은 것이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사실만 가지고 역사라고 얘기할 수 없고 현재의 사실만 가지고 역사라고 할 수 없어요. 현재의 사실만을 얘기하면은 신문 기사다 또는 또 무슨 뭐 소설이다, 수필이다 이런 말로 쓸 수 있겠죠. 과거의 사료, 사실만을 얘기한다면 그건 사료라고 그러지 그건 역사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박물관에 가면 난중일기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때 하루하루 일기를 써놓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 난중일기는 사료지 그건 역사가 아니에요. 그 사료를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이 그것을 해석해가지고 현재의 상황에 맞게끔 설명해 놓은 것 그것이 역사예요. 그러니까 역사는 늘 변하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서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이 똑같은 과거의 역사적 어떤 사실, 사료를 현재에 살고 있는 사람이 전혀 다른 가치관으로 그것을 해석하면 역사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가 군사 독재 정권 시대를 거쳐 나오고 후진국가로 가면 갈수록 많은 사회혁명 같은 것이 있죠. 그 혁명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 불려간 사람들이 역사학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혁명했던 것을 정당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역사적으로 해석해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들이 사회혁명을 했던 그것이 정당화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역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과거의 사실을 현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해석해 놓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면 크게 틀리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역사학의 아버지라고 하면 E.H. 카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하죠. 그런데 E.H. 카라라고 하는 이 사람이 역사란 무엇인가 하는 책을 썼어요. 그건 한국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는 책인데 그 책 서문 제1페이지에 보면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다.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 과거의 사실을 현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해석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역사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가 무엇이냐라는 문제를 알 때 과거의 사실을 사료라고 한다면 그 사료를 현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해석한 것, 이것이 역사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에다가 그 이론,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해석을 하는데 일관된 해석, 세계관을 중심 삼은 철학의 이론을 가지고 역사를 해석했을 때 그 역사 이론을 우리는 사관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냥 역사는 한 사건, 사건들을 설명하지만 사관이라고 할 때는 역사 전체를 꿰뚫어 보고 그것을 똑같은 자기의 어떤 철학과 이론으로 적용시켜가면서 그 시대의 그 사건들을 일관되게 해석해낼 수 있을 때 이것을 사관이라고 하죠. 그래서 사관을 공부하고 사관을 알고 있으면 전체 역사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법칙과 내용들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 행위의 정당성이 확실해지는 것이죠. 다른 사람 앞에 과거에 이런 시대, 이런 시대가 전부 이렇게 됐다. 그런 그 역사 이론을 설명하게 되면은 그래서 나도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다. 내가 지금 하는 이것이 정당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관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적어도 역사의 이론과 더불어서 철학, 세계관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그 철학적 이론 바탕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공산주의의 철학 이론을 역사 이론에다가 결부시켜 놓은 것이 사적 유물론, 유물사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한 시대를 풍미하면서 세계관, 철학적 이론, 방대한 그 철학적 체계를 역사 이론에 대비시켜서 역사를 해석할 때 그것을 우리는 사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통일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통일원리라고 하는 이 세계관을 역사 이론에 대입시켜 놓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대마다 이 사관은 여러 가지의 사관이 있었던 것이죠. 옛날 최초의 그리스 로마 시대의 역사 이론을 우리는 순환사관 혹은 운명론 사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사람들은 역사가 어떤 발전의 법칙과 방향성, 목적지를 향해서 흘러간다. 이건 몰랐죠. 이 대표적인 인물이 역사를 맨 처음으로 설명을 했던 소위 헤로도투스랄지 투키디데스랄지 이런 사람들이 이 운명론 사관을 만들었는데 이 사람들의 주장은 뭐냐 그러면 역사라고 하는 것은 마치 자연의 법칙에 의해 가지고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고 가을 지나면 겨울이 오고 또 봄이 오고 이렇게 돌아가는 것처럼 절기가 돌아가는 것처럼 역사도 그렇게 되는 것이지 어떤 신의 섭리나 또 인간의 어떤 의지나 이런 것에 의해서 역사가 달라진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본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 원시적인 사관이죠. 옛날 그리스 로마 시대에 그 사람들이 주장했던 역사 이론, 순환사관 혹은 운명론 사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운명론 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어떤 것을 개척하고 그것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천리의 원칙에 따라서 그냥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때가 되면 바뀌는 것처럼 역사도 그렇게 변해간다.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중세 기독교 사회가 되게 되면 기독교회의 교리라고 하는 이 교리 이론을 가지고 역사를 설명하는 그런 역사 이론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대표적인 인물이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중세 약 7년 동안을 이 어거스틴의 소위 이 이론이 중세 사회를 지배했죠. 왜냐하면 어거스틴은 기독교의 예정론이나 기독론이나 이런 기독교의 교리를 체계화시킨 사람이죠. 그 교리에 입각해가지고 역사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 같은 사람은 신국이라고 하는 그가 쓴 유명한 저서 가운데 신국론이라는 것도 있지만은 신국이라는 말을 쓰면서 세속적인 인간의 도시와 신의 나라가 서로 투쟁을 한다. 그래서 성서를 중심 삼고 역사의 출발과 목적지를 설명했다고 하는 것이 운명론사관 그 학자들보다는 훨씬 발전된 이론. 역사의 첫 출발과 목적지를 설명했어요. 방향성은 잘 몰라요. 그런데 출발은 에덴 동산에서 했고 인간 조상이 타락해서 결국은 선악이 생겨났고 그래서 선악이 서로 싸우는데 하나님의 뜻을 중심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신국론 쪽에 들어가는 사람. 그 다음에 사탄의 뜻을 중심 삼고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지상의 사람들, 세속적인 도시다. 이 둘이 투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 역사의 종말기에 가면 악은 멸망되고 하나님의 나라 신국이 이 땅에 도래한다. 그래서 역사의 출발과 목적지를 설명했는데 그 과정에 역사가 어떤 발전 법칙에 의해서 그 시대를 달리하면서 변화하고 발전해 나가느냐 이것은 설명을 못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어거스틴의 기독교 교리 가운데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 예정론을 강하게 주장했기 때문에 역사 이론도 예정된 역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이 역사에 얼마나 중요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못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기독교의 섭리사관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에요. 오늘의 기독교도 이 섭리사관에서 크게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통 기독교라면은 이 신의 어거스틴의 이 섭리사관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 것이 오늘 기독교의 한계죠. 그러다가 이제 종교개혁 시대로 넘어오면서 역사 이론도 바뀌는 거예요. 종교개혁과 더불어서 그 다음에 그 전에 나타났던 소위 르네상스 운동이 등장을 하죠. 르네상스 운동의 영향을 받아서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나는데 이 르네상스 운동에 있어서 가장 포인트가 되는 것은 뭐였느냐 하면은 인간의 이성과 지능의 내용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데카르트 같은 사람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내가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존재하는 것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존재한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 인간의 두뇌, 인간의 노력 이것을 강조하기 시작한 것이 르네상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죠. 종교개혁자들이 그 르네상스의 영향을 받으면서 소위 교권주의로 일관해왔던 캐토릭에 대해서 부정하고 개혁을 추진하면서 종교개혁 운동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과 르네상스 이후에 나타난 사회의 모습, 사람들의 모습은 신의 뜻에 의해 가지고 신의 예정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개념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노력과 이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나중에 15, 6세기로 6, 7세기로 넘어오면서 소위 계몽주의 사상을 낳게 되죠. 그래서 그 계몽주의 시대에 접어들어오면서 역사 이론도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섭리사관은 신의 뜻에 의해서 역사가 발전한다라고 보았다면 이 계몽주의 사상가들의 사상은 뭐냐 그러면 인간의 이성과 노력에 의해서 역사가 달라진다 하는 이런 내용을 주장하게 됩니다. 이게 중세 시대에 그런 주장을 하면 그건 다 사형감이죠. 그런데 시대가 달라졌다 이제. 르네상스 종교개혁 시대를 넘어오면서 계몽주의 사상이 점점 팽배해지면서 역사 이론도 바뀌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 그러면은 소위 진보사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코랄지 그 다음에 임마누엘 칸트랄지 피테 헤겔 같은 사람으로 연결되는 이 역사 이론을 우리는 진보사관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 사람들은 역사는 분명히 어디론가 발전해 가고 있다. 방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역사는 앞으로 전진해 간다. 인간의 행복한 세계를 위해서 인간이 보다도 자유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위해서 역사는 발전해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역사 발전의 원동력은 신의 뜻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과 노력이다. 이것을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이 진보사관의 영향을 받으면서 그 다음에 바톤을 이어서 등장한 것이 마르크스를 중심 삼은 유물사관이라고 하는 공산주의 역사 이론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공산주의 역사 이론도 역사의 주체가 누구냐 했을 때 역사의 주체는 신이 아니다. 인간이다. 인간의 이성과 노력이고 인간의 혁명성, 인간의 그 성품 자체가 역사 발전의 원동력이다 하는 쪽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18세기) (19세기에) 이 유물사관의 이론이 등장을 했다면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생철학사관이라고 하는 것도 등장을 합니다. 생철학사관은 뭐냐 그러면 딜타이랄지 진멜이랄지 이런 사람들로부터 비롯된 내용인데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생명활동의 결과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화활동, 예술활동, 스포츠활동 이 모든 인간의 활동은 생명체의 생명연장의 그 하나의 수단이고 생명활동의 결과가 바로 문화로 나타나는다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소유하는 소위 역사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무엇이냐 하면은 생명활동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딜타이랄지 진멜이랄지 이런 사람들은 생철학 이론, 자기들이 주장했던 그 생철학 이론을 역사 이론으로 확대시켰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크게 빛을 보지 못하고 이 생철학 사관은 바로 뒤이어서 나타난 소위 문화사관에 영향을 주게 되지요. 문화사관을 주장했던 아놀드 토인비 같은 사람도 이 생철학 사관에 크게 영향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생명활동의 결과가 그것이 문화를 만드는 것이고 그 문화가 역사의 흐름이다, 본류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이 나타난 저희 20세기 후반기에 나타난 이 문화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생철학 사관을 그렇게 집대성해가지고 더 확대 해석하고 발전시켜놓은 이론이에요. 문화가 하나의 생명체, 유기체와 같은 덩어리다. 그래서 역사를 움직여가는 것은 한 개개인의 삶이 아니고 이것은 문화라고 하는 큰 덩어리. 그 문화라고 하는 덩어리가 생명체, 유기체처럼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것에 의해서 인류의 역사가 생성, 발전, 쇠퇴, 소멸의 단계를 거친다. 그러면서 역사의 중심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역사에는 끊임없는 도전과 응전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그래서 그 도전과 응전의 법칙에서 도전을 받고 도전을 하고 도전을 해서 응전을 해왔는데 거기에서 이기지 못하면 살아남지 못하고 그것은 사라져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도전과 응전의 법칙을 잘 적용하면서 역사는 발전해 오는 것이다. 지금 현대 우리 아들, 딸들이 지금 학교에서 전부 공부를 하면서 역사 이론을 공부하는데 그 역사 이론의 가장 핵심에는 이 토인비의 문화사관의 근저를 두고 역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 같은 이런 그 분단 국가에서 새 혁명을 주장하는 그런 세력들이 준동하는 그런 나라에서는 유물사관이랄지 진보사관의 바탕을 둔 혁명사관을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 나라들도 있죠. 우리나라도 지금 전교조랄지 이 진보주의적인 보수와 진보로 나누어서 지금 우리나라가 싸우고 있는데 이 진보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혁명사관을 수용하고 있죠. 북한을 비롯해가지고 중국 공산당도 아직은 공산주의 이론 속에서 갇혀 있는 나라이, 러시아도 그렇고, 그러다가 보니까 결국 그들은 유물사관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이 역사 이론을 바탕에 깔고 국민들을 교육하고 있어요. 그 영향을 받아서 한국도 전교조랄지, 그 다음에 노조랄지, 이런 데서 주장하는 이 역사 이론은 전부 민중사관, 소위 이 유물사관의 바탕을 둔 혁명사상을 공부시키고 있는 것이죠. 사관 자체가 어떤 사관을 바탕에 깔고 있느냐 그 말이죠. 다행스럽게 이번에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너무 한국 사회가 진보주의 성향으로 모든 것이 경도되어 있다. 기울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잡아야 돼. 그래서 그 진보주의적인 그런 모든 그 내용들을 전부 다 손을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노조 문제랄지 전교조 문제랄지 이런 것들을 다시 원점에서 다시 설명을 하고 학생들 교과서조차도 전부 다 한쪽으로 너무 이렇게 치우쳐 경도되어 있는, 그래서 6.25 전쟁도 민족해방전쟁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이런 교과서들을 손을 봐서
이것을 바로 잡아 나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것이 결국은 역사 이론의 싸움이에요. 그런데 전통적으로 한국의 역사 이론은 미국과 영국을 중심 삼은 소위 민주세계의 그 주류를 그대로 계승했기 때문에 토인비에 또 슈펜글러 같은 사람들이 주장을 했던 이 문화사관, 이 이론을 지금 한국의 역사 교과서는 대부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급진적, 진보적 그룹에서 나오는 이 역사책들은 완전히 유물사관이랄지 진보사관의 이 사관을 바탕에 깔고 역사를 설명하는 그런 입장에서 좀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그런 내용들도 있는 것이죠. 좀 길게 설명을 했어요. 그리스 로마 시대에서부터 인류 역사의 인류의 변천사와 더불어서 그 시대마다 나타났던 사관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했는데, 이 사관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하려면 이제 철학 이론을 또 공부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사관은 철학과 역사 이론이 합해져 있는 것이 사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포괄적으로 공부해야 되고, 통일사관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다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식구님들이 우리 통일사관, 역사 이론에 대해서 알아야 돼. 그런데 강의를 하는 사람도 역사를 제대로 공부하지 않았으면은 이 어려워가지고 설명이 안 돼.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 가운데서 역사를 전공한 지도자들이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80년대, 90년대에 운동권 학생들하고 싸워가면서 그 공부를 할 때 이 후편 역사 이론에 대한 강의를 거의 내가 다 맡아서 했어요. 그것은 역사학을 공부한 사람이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지도자들 거. 그러니까 원리 강론에 있는 내용만 외워가지고 강의를 할 수 있지, 이것을 포괄적으로 확대시켜 놓고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 지식이 있어야 되잖아, 전문 지식이. 그런데 그게 없는 거예요, 우리 지도자들한테. 그런 면에서 앞으로 좀 이런 인문사회 계열 쪽에서 공부를 해서 역사학을 공부해가지고 이런 그 역사학의 대가들도 앞으로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가 통일 원리를 중심 삼고 설명하는 이 역사 이론을 우리는 통일사관이라고 해요. 그런데 통일사관은 역사 이론 플러스 통일 원리예요. 그러니까 통일 원리를 안기 위해서 역사 이론을 이제부터 설명을 해 나가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통일사관의 특성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통일사관에서는 역사를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면 역사는 영화와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역사를 정확히 알려면 영화의 의미를 알면 안 된다. 영화는 우리가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면 그 영화가 진행되는 동안에 전부 나와서 움직이는 것은 배우들만 보이죠. 배우들이 서로 관계를 맺어가면서 대화하면서 이끌어가는 것이 영화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들은 영화를 누가 만들었냐 하면 배우가 만든다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죠? 영화는 감독이 뒤에서 연출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감독이 지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나리오, 작가가 써놓은 그 작품을, 대본을
중심 삼고 감독이 연출을 하고 그 감독의 연출에 따라서 배우들은 그대로 행동하는 거죠. 그래서 영화를 누가 만드느냐 하면은 세 존재가 합해가지고 만든다. 그렇게 설명해야 맞는 거죠. 배우가 있어야 되고 시나리오, 각본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연출해 줄 수 있는 감독이 있어야 되죠. 이래야 한 편의 영화가 탄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가 뭐냐 그러면은 감독이 시나리오 대본에 의해서 배우들을 컨트롤해서 만들어낸 작품. 이렇게 설명하면은 정확한 답이죠. 그런데 영화를 누가 만드느냐 그랬을 때 배우가 만든다 그러면 그건 맞는 얘기가 아니죠. 배우가 자기 마음대로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배우는 각본에 따라서 시나리오 대본에 따라서 말을 하고 행동을 하지 자기가 하고 싶은 말 그냥 막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시나리오를 가지고 그 배우들을 컨트롤하는 연출자가 배우에 있잖아요. 조종자가 있잖아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감독이잖아요. 그러니까 영화는 감독과 시나리오와 배우가 합작해가지고 만든 것이 영화지요. 그런데 통일사관에서는 역사는 이 영화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역사의 전면에 나타나는 것들은 전부 다 인간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와 같으냐 그러면 영화 안에 있는 배우들과 같은 거예요. 관중이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면 감독도 안 보여요. 대본도 안 보여요. 이 누구만 보이느냐 그러면은 배우들의 언행만 보이잖아요. 역사도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 배우에 하나님이 계신달지 또 신의 어떤 섭리의 뜻이 있달지 이런 것은 전혀 안 보여요. 인간 삶의 발자취예요. 그것이 사료예요. 그런데 그 인간을 컨트롤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이죠. 통일사관에서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통일사관의 역사 이론에서는 인간은 배우와 같다면 시나리오 같은 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감독과 같은 존재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는 인간 혼자서 만들어낸 작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만약에 역사의 온전한 주체라고 한다면 실패한 인간은 아무도 없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지 않아요? 역사에 보면 우리 인생 한 삶을 놓고 봐도 내가 마음먹은 대로 내 인생이 다 되는 거 아니잖아요. 오히려 안 되는 것이 훨씬 더 많죠. 다른 힘에 의해 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엉뚱한 데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는 배우와 같은 인간 스스로 역사의 주체 세력이 아니고 그 배우를 움직이는 시나리오와 감독이 있는 것처럼 인간 역사의 배우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라고 하는 시나리오가 있고 감독과 같은 연출자인 하나님이 계신다. 그것을 전제로 해서 역사가 인간의 삶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통일사관에서 보는 역사 이론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통일사관에서 역사는 평면적인 인간만의 인간 활동의 산물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인간 배후에 사탄이 있고 하나님이 있어서 그 하나님과 사탄이 선과 악의 주체가 되어 있어서 그 선악이 서로 투쟁하는 가운데에 우리 인간이
중간 매개체로서 생활하고 있다. 통일 원리의 타락론의 핵심이 되는 내용이죠. 따라서 역사라고 하는 것은 유물사관에서 얘기하는 계급투쟁의 역사가 아니고 선악투쟁의 역사다. 그래서 통일사관에는 여러 가지의 역사의 그 변환의 법칙, 전환의 법칙 이런 것이 8가지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 그 8가지의 법칙 가운데에 모순의 법칙이라는 것도 있어요. 상극의 법칙, 흥감의 법칙 이런 것들이 있죠. 그 상극의 법칙은 뭐냐 그러면은 주체와 주체가 서로 싸운다 그 말이에요. 주체와 대상은 싸우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사탄도 주체고 하나님도 주체니까 이 주체가 싸우고 있다. 그래서 선악투쟁의 역사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통일사관이 그 혁명사관, 유물사관하고 완전히 다른 것은 이쪽에서는 계급투쟁이라고 보는 거죠. 유물사관에서. 그런데 통일사관에서는 계급투쟁이 아니고 이것은 선악투쟁이다. 각 시대의 역사를 비교해보면 계급투쟁의 역사는 없었다. 실제적으로는 전부 다 선악투쟁이다. 나중에 그런 내용들을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일사관의 그 특징 가운데 하나가 선악투쟁의 역사다. 계급투쟁이 아니다 하는 것을 강하게 어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섭리사관의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이죠. 선악이 투쟁한다. 이것은 섭리사관의 내용하고 일맥상통하는 그런 내용이다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제 통일사관의 또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는 역사가 어느 방향성을 취해서 어떻게 움직여지고 있느냐 하는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역사에는 언제나 중심사와 주변사가 있다. 그래서 중심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담당한 하나님의 섭리의 중심, 국가와 민족이 중심사를 형성하게 되고 이것이 하나의 축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축이 돌면 전체 바퀴가 따라서 축을 따라서 도는 것처럼 주변사들은 전부 다 이 중심사의 움직임과 관계되어 가지고 같은 방향성을 취하면서 돌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에는 주체와 대상의 개념도 있다는 것이죠. 상극의 법칙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응, 상생의 법칙도 있다는 것이죠. 수습법의 원리는 상생의 법칙, 상응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탕감의 법칙은 상극의 법칙이에요. 이게 전혀 다르다는 거죠. 그 양면성이 다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비록 타락했을 망정 하나님이 창조했던 창조 본연의 본성적인 내용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타락해서 하나님의 창조성이 다 소멸돼 버린 것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복귀가 가능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창조 원리적인 내용과 타락의 내용이 동시에 우리 타락한 인간 속에 내재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상극의 법칙은 없고 상생의 법칙만 있어야 돼. 타락하지 않았으면. 그런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상극의 법칙이 생겨났다. 그 상극의 법칙에 의해 가지고 역사에는 선과 악의 투쟁의 역사가 등장을 하게 돼요. 그럼 투쟁의 역사만 있는 것이냐? 그때만 역사가 발전하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서로 조화와 통일을 이루어가면서 상응상생의 법칙을 적용시켜서 역사는 발전한다는 거예요. 이게 수습법의 원리죠. 창조 원리의 핵심은 수습법의 원리예요. 복귀 원리의 핵심은 평감의 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습법의 원리와 평감법의 원리를 역사는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에는 이 중심사와 주변사라고 하는 이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주변사가 왜 이렇게 돌아가느냐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중심사가 그 축과 같은 역할을 하는, 우리가 공장에 가면은 원동기, 발동기가 있죠. 그 발동기에다가 줄을 감아 놓으면은 막 여기저기서 다 돌아가지 않아요. 그런데 그 다 돌아가는 그 피대줄의 원리에 의해서 돌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이것들을 근본적으로 움직이는 원동력은 발동기에서 나오는 거죠. 그 발동기가 이렇게 도니까 거기에 따라서 다 따라 도는 것처럼 중심사가 발동기와 같은 그런 그 중심사가 돌기 시작하면 그 방향성을 따라서 주변사들이 같이 돌아간다. 역사는 그렇게 발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역사를 크게 중심사와 주변사로 구분을 하고 있는. 아놀드 토인비 박사를 중심 삼은 문화사관에서는 이것을 설명하지 못했어요. 중심사와 주변사를 설명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어느 것이 중심인지, 어디서부터 이 문제가 처음 출발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을 못하는. 그렇기 때문에 신상철 박사 같은 사람은 통일사관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 소감을 발표하라고 그랬더니, 이 사람 국사학자예요. 역사계 한국의 유명한 사람인데, 통일 원리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소감 발표를 하라겠더니 나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통일사관은 토인비 사관을 극복했다라고 소감 발표를 했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슈팽글러나 아놀드 토인비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문화사관을 가지고 그 나라에서 다 공부를 가르치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공부했던 이 신상조 박사는 통일사관은 토인비 사관을 넘어섰다, 극복했다, 이렇게 자기 소감 발표를 한 적도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일 원리의 역사관 가운데 중요한 내용 하나는 역사에는 전환의 법칙과 동시성의 법칙이 있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사실상 동시성의 법칙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아놀드 토인비 박사의 역사 이론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런데 동시성의 법칙이 왜 생겨나는지를 토인비 박사는 설명을 못했어요. 그러면서도 역사의 그 현상 가운데 동시성을 설명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들이 세계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동시성의 법칙이다, 이렇게 설명은 했는데, 동시성이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이 동시성의 법칙이 왜 생겨나는지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했죠.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통일 원리에서는 하나님의 뜻의 역사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역사의 전환의 법칙, 이것을 소위 유물사관에서는 계급평형론을 내세워가지고 계급투쟁의 이론을, 모순의 법칙, 이런 것을 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모순의 법칙만 있다고 설명을 하고 역사를 설명했는데, 통일사관은 모순의 법칙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생의 법칙도 있다, 그걸 설명하는. 그러니까 토인비 사관도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소위 유물사관의
그 문제점도 통일사관에서는 분명하게 짚고 있다는 얘기. 그리고 그 모순의 소위 태극투쟁의 논리가 아니라면 그러면 무엇이냐 했을 때 그것에 대한 대안까지 통일사관은 내걸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소위 유물사관을 공부했던 운동권 학생들에게 우리 통일 원리의 통일사관을 공부시켜 놓고 나니까 대성통곡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느냐? 왜 이런 것을 자기는 지금까지 몰랐느냐는 거예요. 운동권 학생들이 힘을 잃어버린 중요한 요인이 되었던 것이죠. 통일사관은 굉장히 학문적으로도 폭이 넓고 차원이 전혀 다른 그런 그 역사 이론을 갖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시성 역사 시대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비코 같은 사람은 진보사관을 주장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직진형으로 이렇게 역사가 앞으로 진보적으로 발전해 나간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 진보사관 가운데서 볼테르랄지 이런 사람들은 상당히 또 다른 그 비코와 같은 그런 논리가 아니고 순환하면서 앞으로 나간다. 그래서 직진으로 진보하는 것이 아니라 빙글빙글 돌면서 회오리바람처럼 빙글빙글 돌면서 그렇게 나가는 역사도 있다 하는 것을 진보 사관을 주장했던 학자들 가운데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화사관을 집대성했던 토인비 시대에 오게 되면 이게 이제 동시성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동시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옛날 시대에 있었던 어떤 것이 후 시대에 비슷한 모양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쪽에서만 역사가 어떤 이런 형태로, 이런 둥그런 형태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전혀 여기하고 관계가 없는 이쪽 지역에서도 동그란 역사 형태가 나타나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이런 것을 토인비는 동시성으로 나타난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동시성 역사 시대라고 하는 것은 전 시대에 있었던 비슷한 어떤 현상이 후 시대에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나타나는 역사 현상, 이것을 동시성 역사 시대다. 이렇게 토인비는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통일 원리에서, 통일 사관에서는 토인비의 이 동시성 사관에 대한 얘기를 수용합니다. 토인비가 설명 못했던 부분은 동시성이 왜 생기느냐 하는 이 문제에 대해 물음에 대해서 답을 못했는데 통일 원리에서는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그렇게 생기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면서 토인비 사관에서 풀지 못했던 그 과제를 풀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A라고 하는 역사적인 이 현상이 이 시대에 있었는데 이 역사가 빙빙빙 돌아가지고 A-라고 하는 요 시대하고 요 시대가 조금 그 환경은 다르지만 역사적인 성격과 내용이 똑같다는 거예요. 이것이 또 A2- 이 시대에 또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런 현상들을 일컬어서 동시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동시성 역사가 왜 생기느냐, 토인비는 이것을 설명 못하였지만 그러나 역사의 이론 가운데 동시성 역사라고 하는 것을 토인비가 설명을 했어요. 그 내용을 통일 원리에서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도 동시성 역사 시대가 생기는 것은 하나님의 탕감복귀 섭리 때문이다 라고 하고 그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통일사관에서 섭리적 동시성 역사가 형성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요. 하나님의 복귀 섭리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한,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보내기 위한 섭리일 것이고 인간 입장에서 보면 메시아를 맞기 위한 섭리가 되겠죠. 그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야 되는데 그 메시아를 보내기 위해서는 인간 스스로가 노력을 해서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를 찾아 세워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심 인물들이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를 복귀하는 과정 속에서 책임을 못하게 되면 그 시대는 끝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가 연장되는데 메시아를 보내야 되는 이 목적은 아직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시대에 전 시대와 똑같은 환경을 연출해서 중심 인물을, 다른 중심 인물을 세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중심 인물을 세워가지고 무슨 일을 시키느냐 하면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한 믿음의 기대, 실체 기대를 복귀하는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시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인물이 또 실패하면 그 시대는 또 끝나는 거죠. 다음 시대에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 인물도 역시 메시아를 맞기 위한 믿음의 기대, 실체 기대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람도 똑같은 일을, 똑같은 성격의 일을 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서 동시성이 생겨난다. 이렇게 통일 원리에서는 설명을 해요. 우리가 아담 가정을 중심 삼고 하나님이 섭리를 해나오시다가 그것이 안 돼가지고 그 다음에 노아 시대로 거쳐서 아브라함 시대에 와가지고 뜻을 이루어 나오는데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면서 흘러나온 것과 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동시성 역사가 생기는 이유는 하나님의 복귀 섭리,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복귀하기 위한 하나님의 이 섭리적인 뜻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메시아를 위한 기대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기대, 실체 기대를 찾아 세우는 것이고, 그리고 믿음의 기대는 중심 인물이 조건물을 중심 삼고 수리적 기간에 맞추어서 상징 헌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실체 기대는 타락성을 복귀 위한 탕감 조건으로 가인과 아벨이 실체 헌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이 상징 헌제와 실체 헌제를 드리는 그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섭리적 동시성이 생겨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섭리적 동시성이 생겨나는 그 성격을 놓고 보면은 수리적 기간이라고 하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수리적 연수나 배수를 중심 삼고 동시성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중심 인물과 조건물, 그리고 타락성을 벗기 위한 탕감 조건, 이것들을 요인으로 해가지고 동시성이 형성되는. 그러니까 수리적 기간이라고 하는 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수나 대수를 중심 삼은 동시성이 생겨나고, 그 다음에 중심 인물 또 타락성을 벗기 위한 탕감 조건, 그 성격적 내용은 비슷하지만 실제적인 그 일을 전시대 했던 사람이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일을 하지만 그 일이 포함하고 있는 성격이나 내용은 비슷하고 똑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타락성을 벗기 위한 탕감 조건과 그리고 수리적 기간,
이것이 조건이 되어가지고 동시성이 형성되기 때문에 역사시대의 동시성은 그 대수나 연수, 그리고 그 조건, 탕감 조건, 이런 것들을 중심 삼고 나타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그런 비슷한 인물이 후시대에 또 나타나는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전 시대에 살았던 그 인물하고 후시대에 살았던 인물이 성격적으로 비슷한 성격이 나타나는. 왜? 비슷한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엘리야의 재림자로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하죠. 900년 전에 죽었던 엘리야와 똑같은 모양을 하고 나타난 거예요. 900년 후에 세례 요한이. 약대토롯을 입고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고 놀라운 성령 역사를 하고 선지자적인 길. 이건 과거 900년 전에 엘리야가 했던 일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걸 900년 후에 태어난 세례 요한이 또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갔던 그 길하고 2000년 후에 이 땅에 오신 재림 메시아가 걸어가는 그 모습은 비슷하다 그 말이에요. 그 왜? 해야 될 일이 똑같으니까. 그렇게 해서 동시성의 역사가 생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복귀섭리는 왜 연장되고 또 어떻게 연장되는가? 왜 연장될까요? 우리가 통일원리에서 공부했죠. 하나님의 뜻은 절대적으로 예정한다. 선하게 예정. 그런데 하나님의 뜻 성사는 하나님의 예정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책임 분담과 인간의 책임 분담이 합해졌을 때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인간이 책임 분담을 못하면 그거 하나님이 간섭할 수 없는데 책임 분담을 못하면 하나님의 뜻은 좌절되죠. 그리고 연장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절대적으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배신사를 세워서 그 뜻을 이룰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 책임분담 수행 여하에 따라서 복귀섭리는 연장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인간의 책임분담이 복귀섭리가 연장되는 중요한 요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연장되느냐? 3단계로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삼수적인 존재죠. 하나님은 성상과 형상, 양성과 음성, 이성성상으로 계시지만 이 두 성품이 수수작용을 해가지고 조화와 통일을 이루고 있는 통일적 존재죠. 중화체라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상, 형상, 그리고 중화체, 이 삼수적 존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도 몸과 마음으로 되어 있고 하나의 통일체를 이루고 있고 몸, 마음이 따로 떨어져 있는 거 아니잖아요. 내 통일체 속에 성상, 형상이 같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삼수적으로 되어 있죠. 빛깔도 빛의 삼원색이 있죠. 빛의 삼원색을 합해버리면 빛은 흰색이 되죠. 우리가 미술 공부 시간에 배웠죠. 물감도 색깔도 삼원색이 있죠. 삼원색을 다 합해버리면 뭐가 돼요? 미술 시간 공부 안 했나요? 물감은 세 가지 색깔을 다 합하면 검정색이 돼버리잖아요. 그런데 그 세 가지의 기본 색깔을 이리저리 조합해가지고 섞어가지고 수많은 색상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은 세 가지예요. 영양소도 가장 중요한 영양소가 3대 영양소가 있잖아요. 이 자연 세계를 놓고 보면은
인간 세계가 있고 동물 세계가 있고 식물 세계가 있잖아요. 모든 것은 다 삼수로 돼 있어요. 사람도 머리가 있고 몸통이 있고 사지백체가 있잖아요. 이것도 보면은 하나, 둘, 세 마디로 돼 있잖아요. 손가락 하나도 보면 하나, 둘, 셋, 세 마디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때 있어야 손가락을 들여다보더니 강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뭐냐고 물어봤더니 다른 손가락은 세 마디인데 엄지손가락은 두 마디밖에 없는데요. 뭐라고 대답을 해줘야 되겠어요? 그래서 엄지손가락은 하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두 마디밖에 없는 거다. 모든 자연 만물은 다 삼수적으로 존재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주먹을 쥐면은 이렇게 지어지는데 이 엄지손가락은 요렇게 안 지어지잖아요. 요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좀 별난 거예요. 요 하나님 상징하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엄지손가락은 특별히 두 마디다라고 해줬더니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라고. 이해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고 설명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적이 있습니다. 강의 도중에. 하여튼 하나님은 삼수적인 존재입니다. 따라서 모든 피조 만물들도 다 삼수적으로 존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존재 양상이랄지 운동이랄지 성장 기간이랄지 이런 것들이 다 삼수적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섭리가 연장될 때 어디까지 연장할 수 있느냐 그러면 삼수까지는 연장이 가능하다. 그 삼수를 그래서 완성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수 이상으로 연장할 수는 없는 거죠. 삼수 때에 가면 망하든지 흥하든지 결판이 나야 돼요. 그래서 연장이라고 하는 것은 3단계까지만 연장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종적인 탕감 조건과 행적인 탕감 조건이라는 것이 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모든 사람들은 역사의 결실체지요.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 지상에 살면서 살다가 남기고 간 그 업적들 이런 것들을 업보라고 하는데 그 업보를 그대로 남겨두고 가니까 나중에 그 혈통을 타고 태어난 후손들은 이제 역사적인 중심 인물로서 역사적인 결실체로서 이 땅에 태어났지만 그러나 그 역사적인 결실로 태어나가지고 그 사람들이 살았던 것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일대를 중심 삼고 획적으로 내가 책임 분담을 갖고 있는 것이 있다. 그러니까 통일 원리에서 이걸 설명하지 않아요. 복귀 원리 서론 맨 끝장에 보면은 모든 인간은 조상들로부터 또 하나님의 섭리적인 역사적인 결실체로 이 땅에 태어났다. 그래서 지상의 섭리와 역사의 결실로 태어났지만 자기가 태어났을 때는 그 섭리적 역사적 결실체로 태어났으니까 그 일만 아는 것이 아니고 그 일 플러스 자기의 목, 자기 인생의 목 플러스 알파를 실천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것이 인간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의 운명이에요. 운명적으로 그렇게 태어나졌어요. 그러니까 태어난 사람은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조상들의 선악의 업보를 짊어지고 태어났어. 그것을 해결해야 될 사명이 하나 있고 자기 인생을 살아서 행적으로 자기 인생의 선의 실적을 남기고 가야 될 그 책임 분담이 있다. 이 두 가지 책임 분담을 모든 사람은 누구도 예외 없이 공통적으로 갖고 태어났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자기 마음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 인생이 내 것만 같으면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지. 그런데 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 것만 아니다 말이에요. 조상들로부터 하나님의 섭리사의 결실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결하면서 내 인생을 개척하면서 살아야 돼. 이걸 오늘 젊은이들이 모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인생은 내 거야. 남자로 태어나든 여자로 태어나 남자 여자 성결정권까지도 나에게 있어. 결혼하든 말든 자식을 낳든 말든 그거 내 책임.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세상에 이건 망하는 길로 가르치는 인생 자체가 틀려먹었다 그 말이에요. 태어남 자체가 그렇게 태어난 게 아니야. 조상들로부터 하나님의 뜻적으로 물려받은 종적인 조건, 기대 속에서 내가 태어나죠. 그러니 내가 그 문제와 연관되어 있는 것이 나요. 그 다음에 나로서 태어났으니까 횡적으로 내가 확장시켜 나가야 될 내 인생이 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과 횡으로 되어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알고 어떻게 사는 것이 종적으로 사는 것이냐, 어떻게 사는 것이 횡적으로 사는 것이냐 하는 것을 바르게 알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왜 이런 모양으로 태어났는가? 내가 왜 하필 자흥마씨 가문의 후손으로 태어났는가? 김씨 가문에 태어날 수도 있고 이씨 가문에 태어날 수도 있고 왜 나는 마씨 가문에 태어나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이게 전부 종과 행으로 얽혀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 원리에서, 통일 원리에서 인간을 설명할 때 종적인 나와 행적인 나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섭리적인 나와 그 다음에 내가 내 주인으로서 내 자신이 내 인생을 살아야 될 그 인생의 몫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혈통적인 인연, 조상들로 물려받은 선악의 업보, 이것은 종적인 나입니다. 행적인 나는 마승배로서 내가 노력을 해서 게으름뱅이처럼 적당히 인생을 허비하면서 실패한 인생을 살 것이냐,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서 한 푼이라도 모아서 무엇인가 선의 업적을 쌓으면서 자신의 인생의 그 하나의 업적을 만들어갈 것이냐, 그것은 내 노력에 따라서 달려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존재는 언제나 종과 행으로 돼 있는 나다. 참부모님께서는 그래서 종적인 나의 대표가 마음이라는 것, 영인체라는 거죠. 그 다음에 횡적인 나의 대표가 육신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육적으로만 살아도 안 되고 영적으로만 살아도 안 되는 종과 행을 입체적으로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 참된 인생이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 속에도 이런 인생살이가 더 크게 확대되면 역사란 말. 그 인생살이의 내용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역사 속에도 종적으로 내려오는 탕감 조건이 있고 행적으로 확대해야 하는 탕감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으로 된 행의 탕감 역사, 종적인 탕감 조건과 행적인 탕감복귀라고 하는 이 말이 그래서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역사 속에는 종적인 탕감 조건도 있고 행적인 탕감 조건도 있다. 이것들을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내 삶 속에서 실천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통일사관에서 보는 내용입니다. 믿음의 기대를 복귀하기 위한 이 수리적인 탕감족 기간이 있죠. 소생장성 완성 3단계를 거쳐서 이 3단계를 거치는 과정에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를 찾아 세우게 되면 우리 인간은 완성실체로서 하나님과 완전히 일체를 이룬 하나님의 완성실체가 되어질 수 있죠.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적인 구상이었는데 아담 해와는 성장하다가 장성기 완성급에서 타락되어져서 원리 궤도권 밖으로 떨어졌습니다. 여기에서 탕감 과정을 거치면서 탕감 조건을 세워가면서 복귀해 나가는 그런 그 과정이 필요하죠. 복귀하는 과정에서 이 성장 기간 대신에 탕감 기간이 필요한 것이죠. 이 수리적인 탕감 조건을 세우는 믿음의 기대, 실체 기대를 또 찾아 세워서 복귀해 나가야 된다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종적으로 내려오는 탕감 조건이 있고 횡적으로 확장해야 하는 탕감 조건이 있게 된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수리적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기간이 우리가 이 성장 과정을 거치면서 소생장성 완성 2단계를 거쳐서 믿음의 기대를 세우고 실체의 기대를 세워서 잘 성장하게 되면 여기에서 하나님을 중심 삼고 마음과 몸이 일체를 이루고 하나님을 중심 삼고 아담 해와가 일체를 이루어서 가정적 기대를 만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중심 삼고 인간과 만물 세계가 피조 세계라는 사위 기대를 완성하게 되면 이 사수의 틀이 완성되는 것이죠. 3단계의 성장 과정을 거치면서 사위 기대가 완성되어지니까 3수가 완성되는 것이고 4수가 완성되는 것이고 3수와 4수를 합하면 7수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3수와 7수를 곱하면 21수가 되는 것이고 3수와 4수를 곱하면 12수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40수의 완성실체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타락하지 않았으면 3수, 4수, 7수, 12수, 21수, 40수라는 것이 가장 좋은 완성 숫자로 남아졌을 것입니다. 결국 12대상의 목적이 이루어지고 사위 기대를 중심 삼은 3단계 성장 과정을 거치면서 이런 40수까지의 수리적인 완성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못해서 잃어버렸기 때문에 복귀해 나가는 인류 역사 속에서도 동시성을 찾아 세워 나갈 때 3수, 4수, 7수, 12수, 21수, 40수 이런 그 수리적 기간 또 수리적 연대 횟수 이런 것을 중심 삼고 동시성이 형성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중심사와 주변사를 중심 삼고 동시성의 역사가 어떻게 형성되어 나왔는가, 왜 이런 기간이 필요했는가, 이런 그 연수나 대수를 중심 삼은 내용이랄지 또 중심 인물들 또 탕감 조건 이런 것들을 중심 삼고 어떻게 동시성 역사가 하나님의 복귀 섭리사에 등장하게 되는가 하는 내용은 다음 시간부터 구체적으로 이제 자세하게 선민사와 주변사를 중심 삼고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역사가 무엇이냐 하는 문제, 그 다음에 그 사관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문화사관의 핵심 가운데 하나였던 동시성 역사시대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전환의 법칙,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도전과 응전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순환사관에서는 전환의 법칙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또 유물사관 같은 데서는 계급투쟁을 통해서 전환이 이루어진다라고 설명하는데 통일 원리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전환의 법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이런 것은 수습법과 평감법에 의해 가지고 전환의 법칙이
또 이렇게 설정되어진다는 것도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역사 이론에 대한 기본적인 그 서론에 대한 부분을 비교적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구체적으로 복귀 섭리 역사 속에 나타난 중심사의 사료들을 검토하면서 역사의 동시성에 관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